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드리오니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큰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1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들으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소망을 주시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온전치 못한 믿음 생활을 고백하며 모든 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와 기도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성전으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새 대통령과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민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사회가 구현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작지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향력이 전혀 성과가 없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겠죠. 여기에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 보니까 욥과 같은 신앙, 노아와 같은 신앙,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라도 세상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누구보다도 말을 들어줄 것 같고 전도하면 전도를 받을 것 같은 자녀들도 듣지 않아. 그만큼 타락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해요. 사탄이 이상한 생각을 심어줘.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소용이 있다. 소용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적어놓는다 그래서요. 온 세상을 불로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 경건한 자들은 건져 주신다 그래서요. 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비록 우리의 신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독야청청하리라.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자기 신앙과 영혼을 지켜내는 신앙의 수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불법한 행실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필연적이라면, 심판이 정당하다면 믿음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서 걸어가고 기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들의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12절에 불법한 행실이라고 말하는데 13절에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섬기고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에 불법한 자들을 그랬어요. 이 단어가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훔친 아간을 표현할 때에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성경에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행해야 될 정당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배반해. 이럴 때에 불법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언약과 결혼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이 말을 써요. 그래서 불법한 일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언약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약해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도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계약으로 명시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명시하셨어요. 계약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참 이런 것은요, 계약이 형성되어져서 사인을 해버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사인을 하고 나면 아차 이 조항이 좀 이게 내게 불리한데 싶어도 사인을 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물어줘야 돼. 변상해야 돼. 계약 위반으로.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들이 계약적이고 명시적이고 확정적이고 법정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동일하게 확정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이게. 역설적으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말씀도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계약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16절, 18절, 20절에 세 번에 걸쳐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면 축복도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나의 삶을 두고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만일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죽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심판이 필연적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여러분 필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한,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4절, 16절, 18절, 20절, 23절의 마지막 구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결정론자예요.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면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영혼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필연적이라면 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필연적인 반드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지키자.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필연성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완벽해요. 철저해요.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행실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는 기근으로, 자연재해, 두 번째는 살아온 짐승이 있게 해서, 세 번째 칼, 전쟁으로, 네 번째 전염병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를 자주 언급합니다.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기근이 있어요.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생겨나요. 이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재앙이 더 추가되어져서요. 두 번째 재앙 15절에 사나운 짐승이 있게 한다. 그래서 황폐해져 가지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짐승만 들끓어요. 이게. 성경의 사는 완전수예요. 충족함을 보여요. 이게. 심판이 충분해, 철저해요. 완벽해요. 이게. 그래서 불법한 자들에게, 악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갈보십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철저하게 갚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해롬이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는 21절에 이 모든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그래서요. 그리고 완벽하게 망하는 거지 뭐 이게. 여러분, 불신앙과 불충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철저합니다. 혹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의 결과가 동일하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냥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주 과격한 용어를 써서요. 실감나게 해주려고, 피부로 느끼게 하려고.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다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도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하여서 하듯이 어려운 자, 경건한 자들에게 보상하여 주실 때에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복이 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표현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 받은 은혜가 또 원인이 되어져서 또 다른 은혜가 또 발생되어져 추가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중환자실에서 숨만 붙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원기왕성하게 활발하게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하게 되겠죠. 뭐 이게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겠지. 물질적으로만 풍성하면 복이 되어집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명성 있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복에 복이 더해서 더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지금. 주님의 축복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땅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후손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후손만 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복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시겠다 그래서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 불법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충분하게 철저하게 갚아지는 것이 있다면은 자기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도 충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그래도 외로이 융통성 없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철저하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노아는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소용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욥은 그 믿음 때문에 재산과 자녀들이 모두 사라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영혼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갑절로 다 보상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가 페르시아와 메대와 바벨론에까지 국무총리했잖아요. 이게. 2인자가 되어줬잖아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하여 주시고 창대에 창대케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해요. 이게 불법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아준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한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노아, 욥, 다니엘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안 돼.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요. 이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연대가 불가능한데 역설적으로 보면
영적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는 연대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연대의식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미워하고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갚겠다 그랬어요. 좀 연대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자식도 내 신앙을 따라주지 않아. 가장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영적인 것을 말하면 따라야 할 자식도 안 듣는 시대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연대감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 연대의식이에요, 이게. 의인의 자녀들, 의인의 가문들을 주님이 말씀하셔서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아무도 나의 신앙과 경을 들어주지도 따라주지도 아니하지만은 자녀들도 나의 신앙과 경을 따라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생활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은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은 연대적인 것도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혹이라도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것처럼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북쪽은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씨앗들,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가문들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를 해요. 멍에를 메고 막 다니잖아. 맨발로 다니잖아, 이게요. 부인이 죽었는데도 울 수가 없어. 울지 마라. 민족이 지금 망하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에스게라, 너 부인이 죽었는데 장례도 안 치르나? 아니, 이상하지. 앞으로는 부인이 죽고 자식이 죽어도 장례 치르는 일들이, 치를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 그래서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고난을 짊어지는 이런 일을 했어요.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줄 수가 없는 우리들을, 죄가 커요, 이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가지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심판이 불가피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대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었어, 덧입었어. 그래서 용서받잖아, 이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 신앙을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소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고 혹독하고 철저하다고 하는 것은 노아, 욥,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여기에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심판이 불가피하지만은 롯을 구원해 주었어요. 이제는 그게 안 통해. 중보 기도가 이제 효과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이 모세야 말리지 마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 필요 없다. 모세야, 네 후손을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저것들 안 돼. 지금 하나님이 포기하시려 그래. 모세가 중보 기도하잖아요. 주여,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자기 백성 구원 못하고 죽인 줄로 오해합니다.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흐리게 할지라도 지우실지라도 안 됩니다. 이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위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에 효과가 있다. 노아, 욥, 다니엘이 중보할지라도 안 되지만 위대하신 중보자 예수님의 중보로 여러분,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받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죄보다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욥, 다니엘이, 모세와 사무엘이 우리를 중보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위대하신 중보자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러분 정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을 믿고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는 효과가 있어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중보는 효과가 없는 시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못해도 예수님의 중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어요. 위대하신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요. 주님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심판이 철저하다면 은혜의 역사도 완벽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당하다 그래서요. 22절, 23절, 특별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행한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그래서요. 어떻게? 22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 끌려 나온 자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이유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구나 알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스겔은 2차 포로로예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착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성전이 있는데 돌아갈 거야. 그래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드디어 3차 일어났어요.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망해버려서요. 그래서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생겼나? 우리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금세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포로로 붙잡혀 왔느냐? 망했습니다. 망해서요 우리가. 성전도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깨달음이 생겼어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시느냐? 왜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만 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한 시대인데 헛된 망상에 빠져 있어서 그러고 앉았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3차 포로 중에 끌려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당함을 깨달아서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구나. 우리의 죄가 너무 크구나 이거죠. 근데 뜻밖의 여기에 위로가 되어진다고 2번이나 말했어요. 심판이, 혹독한 심판이, 철저한 심판이, 희망이 없어 재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심판 속에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요. 위로가 뭐예요? 고통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의 마음이 좀 달래지는 거잖아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사정과 이유를 알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무엇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여요. 끌려온 자라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 아닙니다. 1차, 2차 망했는데 하나님이 3차에 걸쳐서 망하게 했어요. 단번에 망하게 안 했어. 1차, 2차, 3차 나누었어. 그러면 1차 이전에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 21명의 왕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며 불충성하였을 때에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의 역사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경고했어요. 안 들었잖아요. 참다가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좋다. 히스기야 당대는 참지. 한 해만 더 참자. 나중에 또 요시야가 또 종교개혁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경건한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또 참아요 이게. 요시야가 죽고 나면 요야긴, 시드기야 세 사람의 왕에 걸쳐서 20년 안에 망해버려요. 여러분.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 참으심과 용납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원망하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심판의 이유를 알게 되어졌을 때 이 모든 일이 이유 없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 속에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져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 속에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의 위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출애굽기 34장에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자비가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갚으셔야 될 그 대상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다면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 영혼을 지키고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에게 왜 희망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허리끈을 묶고 기도의 힘을 사용해서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엉뚱한 길로 새 나가지 말고 심판에도 필연적이고 완전하고 정당하다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명성 있게 하실 때 그것도 정당하다고 알려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명성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위대한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에도 여러분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런 위대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불법한 자들의 행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주여 소망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하고 불법한 일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듯이 주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대하고 장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믿음의 위대한 선하고 복된 일들을 증가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내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네 끝내 싸워서 예게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올해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소용이 있습니다. 마귀는 맨날 속삭일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소용이 있다.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믿음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요즘은 뭐 사람 만나는 게 겁날 정도예요. 그래도 방역 수칙 지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잘 지키고 생활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전도가신 분 성기정 권사님, 강미숙 집사님, 박지연 청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설매 권사님의 큰딸이 삼성연구원에 있는데 이번에 수석연구원으로 승진을 해서요. 그 다음은 임원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쁨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떡을 돌렸습니다. 가실 때 떡 받아가시고 생각날 때 임원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축도는 김종학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십시오. 축도해 주십시오. 축도하실 때 오늘 축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금하고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경건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고 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두루 은혜로 울타리쳐 주셔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다 막아주시고 예비하신 복된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는 은혜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껏 섬겨갈 수 있도록 건강과 생활의 평안과 삶의 모든 수고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올해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안설매 구원사님 딸 마진희 씨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진하게 해주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를 섬기며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에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사님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더하시며 이와 같은 축복이 살아가는 우리 하늘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